간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다들 큰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주일 아침이 되면 이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10시부터 4시까지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밥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비 올 확률이.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6월 전반기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윤준경 남성희 선교사님, 하은미 지음이 아주 광고 시간에 나와서 인사할 텐데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 말씀은 지난 11일 첫 주부터 말씀을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올해 7개월 마지막 주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에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갖고 채택하는데 혹시 개역 성경이나 기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마 너무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행을 다녀올 때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가장 많이 행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사진 찍기겠죠. 디지털 카메라가 어느 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휴대폰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수년 지나니까 인터넷까지 이 폰에 탑재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사진 찍기와 사진 나눔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희한한 사진 기술, 또 특별한 곳을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인생샷을 남기기 위한 위험한 모습도 등장하죠. 더 쉽게 사진이 보급되고 더 빠르게, 더 널리 많은 사람들과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다녀오면 그 여행의 기억,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쓰시나요? 사진 외에도 제가 어떤 가정들을 방문하면 기념품을 모으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방문했던 곳에 자기가 참여했던 모든 기관의 입장권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방문을 다녀왔으면 박물관의 입장권, 비행기를 탔으면 항공권을 그냥 파일에 넣어서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역이나 지역의 이름이나 그림이 새겨져 있는 머그컵을 사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관찰력이 대단한 겁니다. 세계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머그컵은 다 있더라. 도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나라 이름이 새겨져 있는 머그컵을 수집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신학교 한 교수님은 인형을 수집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예리한 관찰력이죠.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캐릭터 인형이 다 있더라. 그래서 다녀올 때마다 인형을 수집해서 그분 집에 가면 서재 인형이 한 가닥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싸고 저렴한 것 중에 하나는 마그네틱, 냉장고에 부착하는 거죠. 저희 집은 마그네틱을 수집합니다. 짐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값도 싸고, 도시나 나라를 방문하면 마그네틱을 가지고 와서 아예 그냥 판을 하나 만든 거죠. 이렇게 식탁 옆에다가 그냥 합판지 가가지고 판 하나, 함석판을 하나 사오고 그냥 테두리 하나 해놓고 그냥 거기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조직에 대한 소속감, 자기가 지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내가 다녀온 것, 내가 속한 곳, 내가 지나왔던 삶의 흔적에 대해 기억을 해서 내가 그렇게 지나왔고 또 내가 그렇게 관여했지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을 기억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하며 유지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내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빗대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 이하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경건의 표지, 이 표지라는 한자를 잘 쓰지 않는데요. 마크, 사인,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마크, 대표적인 마크, 대표적인 시그널, 그것을 십자가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찾아가 증거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떠난 이후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오랜 구약적인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전파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신앙의 표지는 할례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의 교회들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할례를 받는 등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바울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내었고 인사말에서부터 이어지는 1장 6절 이하의 서론에서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서론과 쌍을 이루는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지를 고발한 다음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흔이죠. 내가 예흔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그렇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동시에 자기처럼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총결론을 짓습니다. 우선 본문을 볼까요?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손으로 지금 큰 글자를 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말로 되어 있는 성경 원문을 직접 옮겨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직접 이 11절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글자를 써보냅니다. 그러면 6장 10절까지 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안 썼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슬쩍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때는 갈라디아서가 편지로 보내질 때는 종이가 있었다 없었다? 헷갈리기 시작하죠. 종이가 없던 시절입니다. 세상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라는 것이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예요. 그럼 어디에 글을 썼을까요? 지중해 주변에 이 세계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이 시대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글을 쓰는 필기 도구였어요. 하나는 나일 강가에 자라는 갈대를 잘라냅니다. 갈대 키가 엄청 크고 굵거든요. 이걸 칼로 쭉쭉 찢어가지고 삶아요. 삶고 난 이후에 말립니다. 그것을 김발 엮듯이 가로 세로 이렇게 얽어 섞어서 오늘 우리 김밥용 김 크기만한 그거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세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어스러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파피루스. 그것을 종이 대용으로 썼습니다. 파피루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값이 쌉니다. 값이 싸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얼마나 만드는 수고를 다해야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대표적인 게 양이죠. 양을 많이 목축했으니까. 털이 있는 부분 말고 그 안쪽을 무두질을 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양피지. 말 그대로 양의 가죽종이란 뜻이죠. 양피지. 양피지가 비쌀까요? 파피루스가 비쌀까요? 당연하죠. 파피루스는 그것도 비싼 데다가 거기다가 글을 쓰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인 거예요. 거기다가 글을 써서 이 양피지는 둘둘둘 많은 두루마리 형태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글을 쓴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해요. 힘을 잘못 주면 파피루스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피지도 일반인이 사가지고 글을 쓰거나 편지를 보낼 만큼 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한 뭉탱이를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본문이 긴 것을 양피지에 기록한 그 두루마리 하나가 얼마큼 될까요? 오늘날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만큼 비싼 종이 대용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 이런 게 우리 생각에는 까다로운 작업이면서 글을 써서 보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진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문서를 작성할 때는 훈련이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필가, 대필자, 전문적으로 그런 곳에 글을 쓸 줄 아는 대필가를 고용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시대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편지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불러줍니다. 그럼 대필가는 기계처럼 받아 적기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발신자가 주요 내용을 알려줍니다. 대필가를 고용을 해서 내가 아들에게 빨리 오라고 전하고 싶다. 이유는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대필가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아프다. 아들아 보고 싶구나. 빨리 오너라. 가능하면 빨리 오너라. 대필가가 그 내용을 알아서 기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적만을 알려줍니다. 아들 보고 싶어. 그러면 아프든 안 아프든 이건 대필가가 창작을 해내야 되는 거죠. 목적을 중심으로 모든 문장을 전체를 다 기록해가지고 대필가가 내용을 채워서 편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필가의 역량이나 대필가의 문장력이나 자율성은 후반부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대필가가 밝혀지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더디오란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었다. 대필가로 활동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울은 그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13권이 됩니다. 13권 중에서 항상 처음 서두에 발신인의 자기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도 바울은 대필가를 고용하긴 고용하지만 편지의 내용, 사용되는 단어, 문장까지도 꼼꼼하게 바울이 점검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편지를 직접 안 쓰고 대필가를 고용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고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편지를 직접 기록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기타 여러 이유들로 바울도 대필가를 통해 편지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더라도 사도 바울은 대필가를 통해 편지를 작성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자기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예요. 이 편지가 그냥 개인적인 안부나 문안 인사가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그 편지를 받게 될 성도와 개인을 향한 진심 어린 주님의 마음을 담아 마치 서명을 하듯이 사인을 하듯이 글의 모든 내용과 문장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듯이 친필로 내가 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빌레모서 1장 19절 등에는 희한하게 그 절만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11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 전체는 대필가를 통해서 기록했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과 지금까지 교회들은 이해해 왔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큰 글자들, 아니 글자를 자그마하게 쓰면 용지도 비싼데 많이 쓸 수 있는데 왜 크게 그러면 11절에 그가 썼을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았거나 많은 전해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나 전래 내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안질, 눈과 관련되는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1절에 그는 대필가는 꼼꼼하게 정교하게 잘 썼는데 자기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글자를 썼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그가 지금 주장해왔던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자신의 본인의 글이 확실하다. 대필가를 고용했을지라도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글이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크고 분명하게 기록한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진실한 애정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배경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론에서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이탈하도록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라고 1장 6절, 7절, 8절에서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결말 부분에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억지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정체를 밝혀냅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게 한다. 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찾아왔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구원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묵인할 수 없는 겁니다. 너 오늘 식당 가면 뭐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옛날에는 중국집에 갔을 때 짬뽕 짜장면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우동 먹을래? 짜장 먹을래? 우짜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바뀌어가지고 짬짜로 바뀌었죠. 짜장면 하면 짬뽕으로. 이게 궁금했습니다.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바뀌었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짜였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식을 중국집에 가면 우동 먹을래? 짜장 먹을래? 어른들 동의하십니까? 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가본 분들. 안 가본 분들 어릴 때 중국집 못 가본 분들. 요즘은 우짜가 아니에요.
짬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 왜 궁금하죠?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바뀌었는가? 중국집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우자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30년 이상,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주방장, 셰프가 하시는 분, 이 사봉의 구구반장, 반성의 1번관,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70대 어른들이에요. 한 장소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우동이 있어서 너무 반갑다. 시내 나가면 우동 없는 집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동을 만들면 재료가 비싸대요. 우동과 짬뽕의 재료가 거의 똑같이 들어간대요. 맛만 우동 국물이냐, 매운 짬뽕 국물이냐, 빼고 재료는 똑같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 논리에 우동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으로 대체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의 어른들은 30년 동안 고객이다 보니까 우동 찾는 분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바뀌었구나.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억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짜장 먹을래, 우동 먹을래, 이 정도 같으면 바울이 흥분할 필요 없잖아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도를 1시간 해야 됩니까? 30분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편지 안 해도 돼요. 예배를 30분 드려야 됩니까? 2시간 드려야 됩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요. 본질을 비껴난 비본질적인 내용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말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종교라고요. 구원의 길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십자가 말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은 기독교의 구원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자체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긴급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오늘 본문 12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을 고발합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다. 억지로, 이 말은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설파했다는 겁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의 표피, 껍질을 벗기게 하는 육체에 새겨주는 표지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이어 읽어보세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혹독한 저주와 심판에 임합니다. 쉬운 말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구원의 절대 조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안내하고 격려하는 역할이지, 할례 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다, 할례 받은 것만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구원의 절대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용서를 받고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유일한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할례를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디옥 교회가 뒤집어지고 발칵 소동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유대인들의 의식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십자가는 양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에 새겨져 있던 그 표지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쉬운 성경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오랜 역사 속에서
그것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임을 자부했습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부록처럼 만들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장로들의 유전, 다른 말로 구전율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이다. 장로들에 의해,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훈이다 라는 별명입니다. 그 내용은 율법의 이 내용들을 세부적인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율법을 지킨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신분적으로 내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등과 같은 단어나 주제나 이 신학이 자리할 근거가 없는 것이요. 도리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육체와 행위로서 구원의 근거를 그렇게 자랑하는 바로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신뢰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를 심각한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에는 이단이 발생할 때 엄중하게 징벌하라, 마을 전체가 이단에 휩싸였으면 마을 전체를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교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대로 교회를 이단으로 간주하니까 잔혹하게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유대주의자의 선봉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유대주의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유대주의자의 배신자가 되어서 동족으로부터 무수한 핍박을 받았다고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열거합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할 때 당연히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거나 따르게 된다면 당하게 될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12절 끝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유대주의와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의 영적인 허점을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육체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주의자의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격하게 정리하고 가르치면서 유대주 백성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정결 규례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위생을 위해서, 또 보건을 위해서, 질병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조건을 위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정했어요. 신명기나 율법에는 없는데 말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이 경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옷 끝에 다는 옷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또 신명기 어떤 구절을 조그만하게 기록해서 조그만한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는 말씀 상자를 다른 일반 백성들은 조그만하게 만들었다면 이 지도자들은 큼지막한 것을 이마박에 붙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그게 믿음과 경건이라고.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각종 채소와 양념류에 해당하는 박하, 회향, 이런 양념류들에게까지 11조를 일일이 달아가지고 11조를 일일이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은 그들이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정신이며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는, 하나님께 화가 있을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위선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유대주의자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도, 시편 143편 등에서도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판정받을 인생은 한 명도 없다. 율법은 그러면 왜 주었을까요?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율법을 대할 때보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부패해서 나를 영적인 무능력함과 완전한 부패와 전적인 타락 가운데 내가 빠져 있구나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 죽음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 속에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기준이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으니까, 율법을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고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는 거죠. 이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찾아와 가지고 할례를 시행하도록 억지로 권해서 우리가 유대교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했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부심과 기쁨에 취한 자들이다 라고 13절 끝에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본성을 명확하게, 그 허점들을 정리한 거죠. 그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굳이 전능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독한 사형에 틀린 십자가에 오르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어요? 결국 할례와 율법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이런 육체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반역해서 영원한 죽음의 처벌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복구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단어를 빌어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지, 우리의 영적인 마크, 우리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4절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결코 없다, 이런 강한 부정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의 절대성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것은 정치적인 반역자나 매우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가장 끔찍하고 가장 저주스러우며 가장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처벌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표지라고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모든 율법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은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한다라고 신약 성경이
율법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법을 읽어보십시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직접적인 제사인 속죄제사나 속건제사를 볼 때 반드시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시는 정결한 짐승의 생명, 정결한 짐승의 피가 레위기 4장 5장에는 반드시 제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구약의 이 성소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그것의 효과나 시간적인 면에서 한시적이에요. 장차 영원하고도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모형이자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은 소개해 줍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아무런 죄가 없는, 그래서 이름을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한다라고 해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붙였습니다. 의로운 종. 아무런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로운 종이 높이 들릴 것이다. 높이 들린단 말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연이어지는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서는 그 의로운 종이 높이 달려 죽는데 왜 죽는가?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한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용서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노래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계시에 따라 범죄해서 어둠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4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들의 요구가 있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다양한 환경들이 계속 있지만 꿈쩍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이 십자가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고 로마서 1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설교 서론에 읽었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유대주의는 할례와 율법으로 자기의 육체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복음이 자리할 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 유대주의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고 나서야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성령이 오셔야만 알려주신다라고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은 말하잖아요. 유대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바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신 이후에야 실제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감각하기 시작했겠죠.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알려주는 그 내용들도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겠지요. 이후로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할례와 율법을 이 율법을 포함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붙드는 그 행위는 모두 쓰레기고 배설물이다 라고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한다.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당당히 빌립보 3장 12,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같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데 누구보다 자기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를 담아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그의 소회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울러 14절 뒷부분에서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그에 대해 죽었고 그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지금 내 몸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의 종로를 타는 영역과 삶을 모두 총괄합니다. 썩 없어질 이 땅의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최근에 아내랑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아요. 여보, 어떤 아는 지인이 250만 원만 투자하래. 코인을 사래. 어떤 회사의 코인을. 그러면 그게 이게 한 50억으로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야. 당신 250만 원 투자할 수 있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50억이 너무 세다. 좀 깎아줄게. 5억 벌 수 있대. 250만 원 투자해서. 그러더니 아내가 듣고 있다가 확실하다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유혹이 되는데 나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확실하다 해도 내가 5억어치의 노동을 안 했잖아.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내 노동의 가치에 따라 합당한 분량을 받는 거야. 나는 5억을 벌 만큼 한 일이 없어. 250만 원이 5억으로 불어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재화가 한쪽은 잃었거나 망했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돈을 끌어모아 나한테 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이잖아. 그 5억을 거절할 용기가 경건이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빗대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그겁니다. 과하게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물질로 환원시키며 우리의 수준 이상의 것들을 가질 때 성공했다고 가르치는 거짓말입니다. 자본주의가 진리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분간하셔야 돼요. 희한하게도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고 자본주의는 경제 용어인데 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자본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이나 저는 가장 심각한 이단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이 땅의 재화를 쌓지 말라잖아요. 썩어 허망할 거라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죽으라 일합니까? 왜 여러분 열심히 투자하고 또 아파트 한 채 두 채를 늘리고 그럽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 애를 위해서 그 돈이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사례를 한두 번 봅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신드롬에 빠집니다.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집은 딱 그래도 우리 집은 안 그럴 거야. 스스로 착각한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몸뚱아리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믿음을 위해 불철주야 눈물 흘리면서 죽을 때 남겨줄 재산이 있으면 교회 헌금하십시오. 아니면 사회사업으로 돌리시든지. 차라리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고 세상이 나를 못 박았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가치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썩 없어질 이 땅의 가치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태도를 이 세상 안에 모두 포함시킵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 안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확인하고 나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세상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대신 이 땅의 삶과 이 땅 영혼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향하는 거룩한 걸음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도 고난이 마주해 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절 이하에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하에서 예수 믿는 자의 10년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영적인 즐거움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거룩한 즐거움의 삶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열이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땅에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 제가 믿음이 없어요. 목사로서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비가 많이 옵니다. 혹시 비 오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비가 많이 오면 오늘 교회 하루 쉬자 주일. 그냥 인터넷 나중에 설교 때문에 듣고 오늘 집에서 좀 쉬지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스럽게도. 그러나 다른 내용 더 곁들이면 교회 가는 게 번잡스럽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럽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아니 더 많은 것들이 강렬하게 유혹해 오면 그거를 선택하기 바빠가지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의 경건을 위해 영적인 즐거움과 그 소망이 끊기지 않는 신령한 희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최소한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격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참된 구원의 조건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의 능력인지를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런 까닭에 15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죠. 이로써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안에서 논의했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로는 죄사함도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모두 없다라고 단호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번역한 말의 원뜻은 새로운 창조라고 읽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 새로운 창조란 말을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왜 새로운 창조란 단어를 썼을까?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1차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렸다. 진짜 나는 새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강렬한 뜻이죠. 이른바 세계관의 변혁을 담기 위해 새로운 창조란 말을 썼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욕망,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지향적인 죄성의 통제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려는 의로운 욕구와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새로운 창조. 물론 이 말은 2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이 구원 역사가 단순히 타락한 우리 인간들, 인생들만 구원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서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전체가 지금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새로운 창조다는 말을 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창조세계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의 몸이 영화를 입을 그때를 창조세계도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창조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는 통째로 삶의 구조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꿔버려서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뀌게 되는 혁명 같은 일이면서 동시에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던 이 창조세계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수년 사이에 기상이별이 벌어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이 창조세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현상도 장차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새롭게 변화될 것까지도 약속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타락한 인생과 창조 세계 전반을 영화롭게 바꾸어 나갈 진리입니다. 여기에 유대주의자가 주장하는 할례 율법은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바로 16절에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규칙이란 뭐겠습니까? 14절, 15절 자연스럽게 앞선 두 구절의 문맥을 따르면 할례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바울은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원문에서는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했어요. 물론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만을 가리키지 않지요. 치열하게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9절 제가 설교하며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의롭다는 복이 임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하기 위해 오늘 보면 16절 원어에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할례와 율법만 강조하고 외친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대속을 믿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자비는 긍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인생은 언제나 신음하고 고통하기 마련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로 긍휼에 임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긍휼의 결과가 평화라고 구약 성경은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지금 닥치고 있는 현재 일이나 장래를 떠올릴 때 여간 불안하지 않을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그렇게 요청하면 빌빌대겠습니까? 눈 돌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7절은 바울의 당당함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바울의 괴로움이 뭘까요? 이것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최소 느껴집니다.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바울이 찾아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바울 그 문디 같은 녀석 그놈이 또 헛소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뻥치고 지나갔네. 그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폄하하거나 온갖 말로 싸잡아 비방하고 비난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보십시오. 도리어 그 유대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맞다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담아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도록 다른 이단들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텐데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하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이미 그는 4장 19절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해산의 수고까지, 아이를 낳는 수고까지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이나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평소에도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와 교회들이 참되고 바른 경건을 갖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늘 염려했더랬습니다. 그래도 사도가,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온갖 유혹이나 거짓된 것을 분별할 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건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괴로움 대신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를 고민하지 않도록 빨리 영적으로 단단히 서라.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했겠죠. 그렇다고 바울이 여태껏 부르심의 길을 걸어오며 겪었던 괴로움이나 고통을 후회한다거나 푸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 충분히 예수의 흔적, 타 스티그마타,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 흔적이고요. 이 원어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역시 1세기 당시에 종이나 짐승들에게 내 거다, 우리 집의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하기 위해 찍는 불도장, 낙인, 화인이거나 여러 몸에다가 새겨놓는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짐작하건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몸의 상처, 몸의 흔적이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오며 자기 몸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흉터 자국들, 제가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좀 받았죠.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여기가 벌겋더랬습니다. 이게 지난주일 주변 오하다가 만나간 앞에 바위 틈에 풀을 뽑는데 그게 벌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풀을 뽑는다고 손을 넣었다고 윙 하는 사이에 한 방, 손등에 두 방, 엉덩이 옆에 세 방, 엉덩이는 피하 조직이 많아가지고 표가 안 났는데 벌이 세 방 물렸는데 한 5분 동안 손이 이렇게 안 움직여졌어요. 그래 쫓아 올라와서 우리 윤호 형제에게 요청해서 본당 안에 있는 혹시 F길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완전히 F길라를 일망타진하고 뗐더니 요만한 벌집을 하나, 말벌집을 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막 이틀 지나니까 가렵고 벌겋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옅어진 겁니다. 요것처럼 몸의 상처가 어떤 거는 쉽게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상처, 상처의 흔적. 사도 바울 한두 개였겠습니까? 날아오는 돌도 맞아 보았고 여기저기 얼마나 온몸이 찢겼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 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고통들이 남아있을 때 그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놀라운 거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수자가 되는 것은 영광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영광이지만 고난받는 것도 영광이다. 이 말을 정리하면 그는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흉터 자국들을 볼 때마다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누리게 될 의로운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초대장이자 안내장이라고 그는 재해석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는 부르심의 길을 마감할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거나 닥쳐올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부르심의 길을 완주함에 있어서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이토록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자기처럼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는 거죠. 이제 본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 18절은 아홉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애정과 신뢰를 담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아멘이란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의 은혜는 17절에 나왔던 평화와 이 긍휼과 더불어 바울의 모든 편지의 첫인사나 마지막 인사말에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빗대어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과 성도의 이런 믿음 경건한 삶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지속돼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은혜로만 완성되는 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잠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에 현혹되었고 비틀거렸지만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으로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은혜가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빌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할례와 율법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능력이며 진리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교훈 전체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늘 등장할 것이다. 반복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늘 거짓된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맹수와 같은 집단들이 등장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서 3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 오는 종말의 종말 시기일수록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기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교회나 성도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기력한 경건의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왔으니까 이런 성경의 경고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땅에도 어쩌면 우리 시대에 더 적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다시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과연 바르고 경건한 경건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본서에서 당당하게 밝혔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성화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시련과 고난을 예수의 흔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누군가가 사업이 망했다더라. 지금 몸이 아프다더라. 저주가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를 영원한 영광으로 안내하고 있는 초대장이다 여기며 우리는 그들이 그 고통에서 힘을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죠.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일 때 그것이 불신의 모습이거나 불경건의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격려하며 더 힘껏 응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양극단의 상황을 통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안내합니다. 십자가가 안내하는 두 가지 양극단이란 뭘까요? 하나는 죄성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을 십자가는 꺾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명령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교회 다니면서도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를 불필요하게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함 속에 마치 다른 사람들은 열등해서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식으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형통하고 뭔가 잘 된다, 내가 뭔가 상을 받았다, 뭔가 우리 가족에 좋은 일이 생겼다, 더 많이 겸비하시고 더 많이 고개를 숙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덕을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 고통하는 성도를 떠올리며 그들에게 뭔가 내가 응원하고 지원할 수는 없을까?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새겨지는 표지일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겨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양극단인데요, 실패를 합니다. 어떤 연약함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비하할 때가 많아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저 김집사 집에는 저랬는데, 저 이집사 집에는 아이들도 잘 낳고 공부를 잘하고 저렇게 착한데, 와, 우리 애들은 뭐야 이게? 그 상대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자꾸만 깎아내리며 생채기를 스스로 낼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냐면 난 왜 또 실패했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현실에서도 십자가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솟아나는 스물거리면서 솟구치는 연마와 이 불안들과 현재일과 장래의 모든 염려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혼을 향한 소망 안에서 신령한 희열,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십자가를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잖아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 성경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 앞에 굉장히 복되고 또 한 권의 성경을 강의할 수 있어서 설교자로서 무한한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마주하며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그래서 겸비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동시에 애매한 고난이 올 때, 여러 염려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태우고 맞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